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의 밭의 곡물은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붙였으니 주수가 한이 없음이니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는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요셉이 찾아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다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과 양식을 사서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이 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애굽의 2인자인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30세 때에 바로 왕 앞에 섰고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30세 하게 된 굉장히 젊은 나이죠. 북한의 김정은은 30세 되기 전에 북한의 1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호강을 따라서 됐고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서 본인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믿음, 그 꿈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요셉은 어린 소년 17세 때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집에서 머슴으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지금 최종으로 바로왕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마 기가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은 데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17살 나이에 항상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될 그런 나이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서 팔려갔다라는 것. 그리고 해보지도 못한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그런 형편이 할 때에 아마 요셉은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볼 때 야, 내가 가진 꿈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참된 삶의 기쁨을 얻는다라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애굽의 2인자 된 요셉. 그는 자기 꿈 해몽과 같이 그 첫째가 양식을 저장합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쭉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 땅을 시찰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7년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7년 풍년에 얻은 그 량곡들, 이 농산물이라는 게 본래 풍부하면 값이 싸기 마련입니다. 이건 시장 규율이에요. 양식이 풍부한데 비싸게 팔아 먹으려 해봤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양식값이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므로 백성들이 요셉의 꿈을 알고 이제 7년 풍년 들고 7년 재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곡물을 저축한데도 백성이 스스로 저축은 한계가 있잖아요. 요셉이 온 나라의 곡물을 5분의 1 정도로 걷어들여 가지고 저축을 했다. 바로 왕에 대한 그 역사의 유적들이 출토되는데 요셉이 그 쌀독을 만든 그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쌀을 걷어들이되 각 성중에서 걷어들이는 쌀들은 각 성중에 저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크게 운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됐다면 그 성 중심으로 양식을 수거했고 그 성에다가 양식을 저장을 했다는 거죠. 저장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쌀두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그 쌀두지를 해가지고 쌀을 저장하다 보니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죠. 쌀 저장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통풍도 돼야 되고 뭐 아주 그 쌀두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때는 쌀두지 바깥에 지늘글로 쌀을 넣고 꼭 봉해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곰팡이도 못 끼게 하고 뭐 등 여러 가지 그렇게 운반료를 전략하고, 이렇게 7년 동안 저장된 그 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도대체 쌀을 얼마나 저장했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그때의 제국으로서의 그 온 나라가 쌀을 저장했으므로 정말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쌀을 저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7년 풍년의 쌀이 아마 이 온 땅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저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끝남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그러죠. 각국 온 세상. 그러니 애굽의 7년 풍년은 온 세상에 먹을 양식들을 요셉이 저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가 막힌 쌀이죠. 지금 우리 지구촌을 보게 되면 실은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가장 가까운 북한에는 하루 세끼 먹기 어려워요. 쌀밥을 먹기 어렵습니다. 강냉이 밥을 먹든지 또 강냉이 죽을 먹든지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루 세끼 먹는 사람, 세계 인구로 비교하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는 근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늘 부족해가지고 더 뭔가를 바라보는데 아프리카 그쪽에는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애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게 사람이냐 할 정도로 정말 가죽의 뼈만 앙상합니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 세계 양고기 남아 도는 데는 또 기가 차게 많죠. 미국 같은 나라, 카나다 같은 나라는 양식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은 세계에 많다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나 요셉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예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때이므로 세계가 각국에서 지금 양식 구하러 어디로 온다고 그러죠? 요셉에게 애굽으로 왔다는 거죠. 그렇게 7년 풍년이 양식이 애굽에는 풍성하게 저장을 했을 때
헤아릴 수 없도록 저장을 했다. 아마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이제 요셉한테 2인자를 세웠지만은 그는 어디까지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어떻게 하나 뒤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꿈은 지혜롭게 해석을 했다 치더라도 그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파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쭉 요셉을 살펴봤더니 해마다 그 양식 수거해서 창고를 짓고 뭐 쌀을 저장하는 그 모습, 그 쌀뜨지 보습,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왕은 아주 흐뭇했을 거예요. 참 정말 신이 통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이렇게 7년을 양식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50절에서 52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이제 요셉이 결혼을 했고 흉년 들기 전에 이 풍년 기간에 그렇죠. 흉년 들기 전에 낳았다라는 풍년 기간에 자식을 낳았어요. 참 풍년은 축복이죠. 풍년은 축복인데 축복 기간에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역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희사에 겹친 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 장자의 이름을 짓고 무엇을 잊어버린다? 아비 집에 있었던 그 형들한테 당한 고난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원한을 꼭 죽을 때까지 품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자식을 낳으면서 그 이름, 그동안 아비 집에 있었던 그 고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형들한테 팔렸고 보디발 집에 모습으로 있었고 보디발처의 모함을 받았고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이걸 악감을 품고 이제 내가 총리가 됐으니 네 놈들을 내가 싹 죽여버릴 것이다. 얼마든지 요셉은 그럴 힘이 있습니다만은 므낫세 장자를 낳고서 이걸 싹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용서하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그 이름의 뜻이 창성. 이제부터 나는 창성하다. 그래서 참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창성이에요? 에브라임이 창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52절에 찾아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수고한 땅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창성한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바로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얘기하죠. 창성.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었을 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오되 아버지 쪽에 이 오른편 쪽에 큰 아들 므낫세, 그리고 왼편 쪽에 에브라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세웠어요. 근데 이제 야곱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얹어요.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이 가고 므낫세한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 모습 보고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예요 라고 귀띔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도 안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성경은 참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르로 인도하죠.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쭉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께 첩으로 주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차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축복합니다. 차자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아이를 낳죠.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장자가 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면서 팥죽 한 사발에 형의 장자 명분도 싸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양털을 가죽을 막 팔에 감으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했고 거기서 근 20년간 외삼촌한테 종로를 사다가 돌아오는 게 야곱이 아닙니까? 역시 야곱은 차자로서의 장자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루벤인데 응당 장자의 명분을 루벤이 행해야 되는데 결국 성경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12아들 중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48장에는 바로 요셉을 이을 아들, 요셉의 가문의 족장을 이을 아들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바뀌어집니다만은 그렇게 에브라임이 요셉을 이어서 장자가 되는 모습. 그것이 이렇게 손을 격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 올려놓고 축복하는 그 이제 야곱의 모습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요셉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이제 계대적인 축복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들을 낳은 것이 흉년이 시작하기 전 풍년 때에 낳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얘기죠. 끝으로 애굽의 2인자 된 요셉은요 양식을 팝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 5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시작됐어요. 나쁜 사람 같으면 나쁜 총리 같으면 양식을 딱 봉해 가지고 안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기근이 시작되면서 백성들한테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54절부터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은 식물이 있더니 지금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각국에는 흉년이고 애굽에는 지금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도 나름대로 준비된 양식을 지금 먹었고 그러다가 55절에 와서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들이 자기들이 추비된 양식들을 다 먹었어요. 이제는 줄입니다. 줄인가나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죠. 바로 왕이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라고 부르짖죠. 양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바로 왕한테 양식을 구했더니 왕은 너희들 요셉한테 가서 요셉이 너희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전적 이은자의 완전히 이제 황제의 권한을 요셉한테 다 준 거죠. 보좌 외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라고 바로 왕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는 대로 창고를 열고 양식을 백성들한테 팔기 시작합니다. 요셉한테 뭐가 많아요? 양식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양식을 다 사서 되거리 할래도 돈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양식을 사서 그들은 충분하게 먹고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양식 구하려 이제 옵니다. 잠언 11장 26절에 가보면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요셉은 양식을 파는 자이므로 그는 복을 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요셉이 처음으로 바로왕 앞에 섰고 그리고 바로왕한테 해몽을 했고 그래서 바로가 요셉한테 내 집을 관리해라. 내 나라 총리하라면서 요셉한테 이름을 지어주죠. 애굽의 이름을 지어주죠. 사부나네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과 같이 그 이름의 뜻이 세상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준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 자, 이 요셉이 쌀을 팔매에 있어서 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 그 이름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의 대리였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물론 바로왕의 제2인자로 이제 총리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나중에 형제들한테 요셉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게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자라는 것. 요셉이 참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큰 교훈을 받습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참고 견디며 순결하게 진실되게 살았던 요셉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자는 바로 요셉과 같은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는 삶, 이런 자들이 결국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